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어갑시다. 오늘 말씀 잠언입니다. 2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4장 23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잘 우리 살펴보고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서 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 의롭게 사는 자는 의인은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양심의 죄악이 있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자의 모습으로 삽니다. 즉 빚을 지고 도망하는 사람에게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빚쟁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겁쟁이로 만드는 거죠. 의인은 사자같이 이 젊은 사자처럼 이 마음이 담대합니다. 아무리 위태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고 그는 담대하게 이 삶의 어려움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날마다 죄를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삶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볼까요? 2절에서는 나라 안의 죄와 지혜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참 이 말씀 오늘날 우리가 꼭 깊이 상고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나라에 죄가 있으면은요,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즉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 신앙에서 이탈하여 우상숭배, 신성 모독과 부도덕에 빠지면은 그 주권자가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막 통치권을 잡으려고 나섭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은 파당과 그리고 또한 파벌을 이루어서 서로 싸우고 사분오열해서 서로 물고 뜯고 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모습 지금 뭐 파벌이 생겨서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아니죠. 그로 인해서 이런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거나 외세에 밀려서 망하게 되거나
때로는 통치자가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아주 큰 곤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지혜가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통치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나라를 수습하고 구해야 되는 거죠. 참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요셉이나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 혼란에 빠져 있는, 도탄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다시금 나라가 강성하게 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지도자를 알아보고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3절 볼까요? 이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또 가난한 자를 볼 수 있습니다.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아멘. 이 가난의 비참함을 피부로 느낀 사람들은 마땅히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도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들을 나중에는 자기가 높아지거나 권력을 쥐고 힘이 있을 때는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참 도리어 권력 역사나 성경에 보면은 가난해서 이 권력을,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권력을 입으면은 도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가난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사람이 정욕,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깨달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어둡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정욕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공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것은 바로 많은 것을 깨닫고 정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고 또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정의롭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힘써 알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은요, 높은 이자를 모으며 가졌던 꿈이 어떻게 무산되고 그 결과는 무엇이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 고리로 재산을 모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잃고 빈손으로 지옥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모아놓은 많은 재산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흩어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은 이렇게 돈이나 곡식을 구워주면서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보면은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동포들에게 이자를 취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웃은 나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싸워 빼앗아 그 재산을 취할 그런 적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할 대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지요?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절박함을 도우기 위하여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기회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한 형제답게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며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구워달라고 가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9절은 율법을 거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행위는 결코 깨끗하게 여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도 역시 가증하겠죠. 자신의 육신과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응답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의를 추구하는, 또 의로운 사람인데요, 의로운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오늘날 이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절대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진정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날 이 혼란의 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혼란의 때에 내가 지도자다라고 참 그 어리석은 자들이, 그 냄새나는 자들이 통치자가 되겠다고 통치를 하면서 자기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저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백성을 섬긴다 하지만은 자기 욕심이 그 모든 것에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과 정의와 율법 위에, 법 위에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인간의 이익과 욕심과 그리고 자기 사람들의 이 탐욕을 추구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속에서, 악한 마음 속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 나라에 세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